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간단한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실사라는 그림이 뭐냐면 실물과 똑같은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사과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진짜가 어떤 것이고 그림이 어떤 것인지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그림이고 어떤 것이 진짜 사과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그림은 두 개입니다. 눈으로 보셔서 알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레오 과자입니다. 이 중에 하나는 그림이고 4개는 진짜입니다. 눈으로 보시고 아실 수 있겠습니까? 실사라는 그림은 실물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빵을 하나 그리고 있는데 빵을 놓고서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피자를 하나 그리고 있는데 같은 피자를 여러 개를 놓아버리면 어떤 게 그림인지 어떤 게 제가 조금 늦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가짜입니다. 병이 4개가 있었죠. 그런데 2개는 진짜였고 그 중에 3개는 진짜고 하나가 가짜인데 둘 중에 어떤 게 가짜일까요? 50%. 네, 찍으면 되는 거죠. 네, 가짜 그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우리는 실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우리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 가방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그 명품 가방을 선물해주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명품 가방은 차마 선물을 못하고 그것과 비슷한 짝퉁을 선물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짝퉁을 들고 다녀도 그게 명품인지 짝퉁인지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거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비 오는 날 보면 알아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명품 가방을 가슴 속에다 이렇게 숨깁니다. 비가 오면. 짝퉁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머리 위에다 올립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머리 위에다 비 온다고 들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보면 그것이 비 오는 날 보면 그렇게 표시가 납니다. 세상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그냥 봐서는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우리는 정말 진짜를 원하는데 내가 혹은 잘못된 가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란스럽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겁니다. 복음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내서 떠나게 만든다라고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합니다. 정말로 진짜와 똑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진짜와 똑같은 그런 능력을 행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마 혼동될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영적인 혼란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인 혼란 속에, 이 혼동 속에 들어가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알고 어떤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만이 마지막 때의 저 천국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구별해야 될까요?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교회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 그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근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죠? 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교회는 왜 세워졌겠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조금 사랑이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 희생이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 헌신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교회 안에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우리가 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정말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헌신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고 부흥되고 성장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바라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는 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아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일부적인 일부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그건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냥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됩니다.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교회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자들만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겠네요. 가난해서 11조를 조금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겠네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목적 헌금을 정해놓고 교회 로비에다가 그래프를 만들어서 헌금을 하는 액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동성애조차도 옹호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품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동성애자들이라고 해도 교회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사랑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이 품어지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품고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놀랄 만한 일들도 아닙니다. 많은 큰 교회들이 세습을 할 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그 큰 교회의 권력을 무서워하고 그 큰 교회의 영향력을 무서워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오히려 그 교회에 동조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오늘 5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단체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 말세의 한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구별해야 합니다. 말세 때는 좋은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도 있고 가짜들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워져야 돼요. 영적으로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에 목숨을 걸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산위의 등불교회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계시는 이 산위의 등불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복음을 사랑하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산위의 등불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결단,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가짜 교회가 되느냐는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의 진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의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 지금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거짓 선지자가 미혹한다.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계속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11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교역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더 많은 어떤 집중되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 선지자, 누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아까 교회에서 말씀드렸을 때 무엇이 진짜 교회고 무엇이 가짜 교회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수호하려고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의 구별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서 있는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겠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복음, 그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그 뒤를 돌아다보면, 그 뒤를 좀 살펴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의도하는 바가 따로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사단에게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물질적인 헌신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헌금하고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빙자해서 자꾸 성도들에게 물질을 강요하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교육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을 한 분 알게 됐어요. 그분이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시고 호주 땅에 잠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착을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알게 된, 이 호주에서 알게 된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셔서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마음도 안 좋고 또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많이 은혜도 받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가정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로 쓸 것 안 쓰고 먹을 것 안 먹고 해가면서 한 10,000불 정도의 돈을 이렇게 모아놓으신 것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는 그 유닛도 허름하고 해서 정말로 그 집사님의 가정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목사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정말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은혜 받게 하시니까 내가 그 목사님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모아뒀던 그 돈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힘드신데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 생활비에 보태시라고 그렇게 보태드렸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럴 만한 분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늙은 목사님의 삶을 되돌아보려고, 돌아보려고, 자기가 정말로 힘들게 모았던 어떻게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인데, 과부의 두렙돈을 그 성전에 드린 그 헌금한 그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드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감동이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여집사님이 교회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자기 가진 모든 것도 정말 아낌없이 그렇게 희생하고 나눌 수 있는 분인데 왜 교회를 떠나셨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 목사님이 어렵긴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여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노 목사님 집을 한번 방문할 길이 있었는데 이 여집사님은 정말로 작은 유닛에서 방 2개짜리 유닛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방 3개짜리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그것도 그 아파트를 사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그런 상황을 모르고 도와드렸었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알고 나니까 그분에 대한 배신감이 밀려왔던 거죠. 결국은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정말로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종을 섬기려고 했던 것은 귀한 마음인데 그 목사님이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하는, 우리를 믿음에서 실족하게 해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지자의 모습, 교역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그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물론 교역자들이 100% 다 모든 성도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면 그건 바른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분이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인지, 성도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분인지, 아니면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가 누릴 것만 주장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저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역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할 겁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로 참된 교역자들과 함께
날마다 기쁨 가운데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구별해야 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해.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내 아내인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다른 여자를 사랑해. 불륜이에요. 큰일 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랑해야 될 만한 상대잖아요. 그런데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것은 치매가 걸린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야 될 만한 것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야 될 만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저천국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그걸 사랑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죠.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해요. 물질을 사랑하고 학벌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행복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사랑하면서 자꾸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게 치매잖아요. 영적인 치매에 걸린 겁니다.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치매에 걸린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사랑도 식어져서 무엇이 사랑인지도 몰라요.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상대가 누굽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불륜입니다. 영적인 치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사랑해요. 그것이 당연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불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사랑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영적인 치매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사랑해야 될 것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해야 될 것도 잃어버리고 내가 서야 될 자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것들을 바로 바라보십시오.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혼란과 마지막 때는 혼돈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혜롭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진짜의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